할렐루야, 율법의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고난주간과 부활주일 은혜 충만하셨죠?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은 십자가, 이제는 믿음의 어깨에 걸머지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넉넉히 감당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온라인 성경 질답 시간을 통해서 풀어볼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성도의 기도는 100% 응답되는가?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기도에 대해서 100% 응답하시는가 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답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렇다라는 겁니다. 100% 응답이 된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100% 성도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믿기지 않은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 나의 기도가 100% 응답이 된다고? 5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조지 밀러와 같은 기도의 거장의 경우는 모르겠는데 나의 기도가 100% 응답이 된다? 그 퍼센트를 너무 높게 잡은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펼쳐놓고 함께 풀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도 응답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다루기 전에 응답이 무엇인가 하는 그 정의부터 다시 내려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응답이 무엇일까요? 특히 기도의 응답이란 무엇입니까? 많은 경우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기도한 내용대로 하나님께서 주시고 이루시는 경우를 생각할 때가 있지요. 곧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대로 주시거나 이루셨을 때 응답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인간 중심적이고 이기적이며 실용적인 그러한 개념입니다. 성경적 개념과는 거리가 멀어요. 여러분, 응답 무엇입니까? 그 원래적인 의미를 볼 때 응답이란 누군가의 인격적인 반응과 대답을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누군가가 나의 요구대로 그저 다 이루어지는 것만이 응답이 아니라 때로는 그가 침묵도 하고 거절도 하고 다른 것으로 주기도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응답이다라는 겁니다. 반응하고 대답한다, 응답인 것이죠. 곧 기도의 응답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의 기도에 대해서 다양하고 전인적으로 보여주시는 모든 반응과 대답, 이것이 기도의 응답이다,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만약 우리가 응답을 성취로만 국한해서 생각한다면 우리는 많은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올린 그 기도에 대해서 분명히 반응하셨고 대답하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루시지 않았다라는 그 사실만으로 응답하지 않으셨다, 그렇게 스스로 말하고, 또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어, 이렇게 말하고 돌아다닌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신 노릇이겠습니까? 이것은 기도의 문제만이 아니라 하나님 인식에 대한 문제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문제로까지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성경은 응답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먼저 시편 145편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말씀합니다. 누구에게?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받아주신다. 여기서 간구하는 모든 자, 이 요점을 잘 짚어야 됩니다. 그리고 요한 1서 5장 15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여기에서 어떤 기도를 들으시는가 하니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 이것을 들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 이것이 요점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58장 9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를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여기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이렇게 확답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 대해서 반응해 주시고 대답하신다, 곧
응답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이러한 하나님의 이해를 새롭게 하고 다시 한번 기도의 골방으로 힘써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겠는데요. 성경 속에는 5가지 방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씩만 예를 들어보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 바로 주시는 경우입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에 보면 백부장 하인을 치료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백부장이 간청한 내용을 예수님이 즉시에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참 기대하는 그런 응답의 방법이지요. 그런데 또 다른 응답의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거절하시는 경우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 9절을 보면 바울의 간구를 거절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읽어보니까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의 3번의 간절한 간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는 것, 바로 이것도 응답의 방식이다라는 거죠. 자, 또한 3번째입니다. 지연시키시는 경우입니다. 요한복음 11장 6절 7절에 보면 죽은 나사로의 가족들이 주님께 간청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우리 주님의 반응이 있는데 읽어보니까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간청을 받고 나서 이틀 유하셨다가 그것을 성취해 주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는 거죠. 이건 역시 응답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번째로 다른 것을 주시는 경우입니다. 다른 것. 사도행전 16장 9절을 보면 바울이 사역지를 정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은 그 일행들과 함께 아시아 지역을 향해서 복음의 물꼬를 열어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 중에 다른 곳으로 나가게끔 마게도냐를 통해 유럽으로 나가게끔 그렇게 보여주시고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다른 것을 주시는 경우, 이것도 응답의 방식인 거죠. 마지막으로 5번째는요, 더 많이 주시는 경우입니다. 열왕기상 3장 13절에 보면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나오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네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지혜를 구한 솔로몬에게 우리 주님이 마음이 합하여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그런 응답의 방식이지요. 자, 여러분, 이렇게 5가지 방식을 우리가 함께 요약해보고 살펴보았는데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죠. 왜 하나님은 이렇게도 다양하고 또 여러 가지의 방식을 통해서 응답하시는가, 반응하시고 대답하시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이런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또한 응답해야 되겠는가? 여러분, 관계는 상호 반응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한번 보도록 하죠. 먼저 첫 번째 경우, 바로 주시는 경우와 5번째 경우, 더 주시는 경우, 우리가 참 사모할 만한 기도의 응답의 방식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바로 주시기도 하고 더 주시기도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을 가운데서 영적 자녀된 우리의 쓸 것을 채우시기를 기뻐하시고 또 온갖 우리가 구하는 것에 넉넉히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영적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때로는 영육 간에 바로 주시고 더 주시는 그런 응답의 방식을 취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감사히 누리고
또 나누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두 번째 경우, 거절하시는 경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거절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왜 성도의 기도에 거절로 응답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음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곧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내시는 거죠.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절의 응답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그분을 생각하고 더 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면서 자기를 또한 알아가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왜 나를 또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거절로 반응하시고 또 응답하시고 대답하시는가. 하나님과 나를 더 아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지연시키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죠. 미루시는 경우. 때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는? 그냥 기다리면 될까요? 그럴 때도 있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응답하실 때 지금은 아니다. 이 말씀은 곧 나중은 가능하다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지요. 다시 말해서 지금은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주고 이루면 그것이 오히려 복이 아니라 재앙이 될 수도 있다. 라는 우리 주님의 메시지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가 3살짜리 4살짜리 어린 자녀가 식칼을 달라고 하면 우리가 못 주는 거죠. 그러나 성년이 되어서 그것을 맡길 때가 되면 우리가 기꺼이 맡기기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 때로 지연시키는 응답을 하실 때에는 우리가 얼른 깨우쳐서 내가 준비되어야 되겠구나.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지는 그러한 약속이 있는데 조건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성숙시키면, 우리를 성장시키면 하나님께서 못 맡기실 이유가 없는 거죠. 그것을 안 주실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연시키실 때는 막연히 기다리는 것보다도 내가 이 부분에 성숙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여기고 말씀으로 성화의 과정을 밟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네 번째, 다른 것을 주시는 경우가 있다 그랬죠. 이것은 바로 나의 뜻과는 또 나의 계획보다는 우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훨씬 더 선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구한 것보다 다른 것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것보다 더 선한 것을 아시고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의도라는 것이죠. 바로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구나. 내가 구하는 것보다 다른 것을, 더 선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 나보다 우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더 선하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 나아가면서 우리의 관점이 또 우리의 신앙이 그 폭과 지경이 확장되어지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적으로 기도는 무엇입니까? 단지 주님 앞에 우리의 필요를 구하고 그분께 받아내는 그것만이 아닌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개인적이고 인격적이며 영적인 그런 관계 안에서 하나님 그분을 알고 또 나를 알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성장하고 성숙해 나아가는 총체적이고도 종합적인 그러한 신앙의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또 즉시 응답받는 기도의 방법, 이런 내용들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마치 우리가 어떤 기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기술 때문에 더 들어주시는 그런 이상한 분으로 여길 수 있고 또 그렇게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요, 기술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반응과 대답 앞에 겸손하게 살피고 묵상하며 또한 우리도 반응하고 대답하면서 기도 안에서 놀라운 신앙의 유익을 우리 누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해야 되겠지요. 기도한 대로 주시면 또 그 이상을 주시거나 또한 다른 것을 주시면
감사히 누리고 나누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면 그때에 하나님과 나에 대해서 더 알아가는 기회로 삼고, 하나님께서 미루시면 훈련과 성장의 기회로 삼으면서 성화되어 가면 되니 기도가 어찌 이래저래 복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귀하고 놀라운 복 놓치지 마시고 다시 한번 기도의 재단을 수축하고 또 기도의 꿇었던 무릎으로 힘있게 일어나서 승리의 전진을 이루어가는 그런 뉴라이프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에 신실하고도 부요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제 무시로 깨어있어 항상 범사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나를 알아가고 성숙과 성화의 기회로 삼고 주신 것 또한 감사히 누리며 천성을 향한 순례길 신명나게 행하는 행복한 기도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